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그것을 지나친 것을 탐욕, 정욕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탐욕과 정욕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등이 모두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극한 굶주림 속에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실 때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발걸음을 굳건히 내디디셨습니다. 오늘 5절로 7절 말씀은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이 시험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했는데, 이때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 꼭대기가 어딘가에 대하여서는 모든 학자들이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들게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하면 왜곡시킬까 하는 그런 사슬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1절에서 4절에서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왜곡시켜 예수님의 신분을 또한 망가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계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에도 그러한 유혹을 함에 있어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혹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적당하게 왜곡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유혹의 함의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일거에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떠한 자만심과 교만심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인간적인 그러한 속성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해서 자신의 우월이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어떠한 무모한 행동을 보여가지고 마귀를 굴복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에 집중하시어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이적 등이 참이건 거짓이건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그것을 따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등에 집착하여 또 그것이 진실이든 정직이든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또 그것이 허위이든 거짓일지라도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를 따르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뜻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기적만 나타나면 되지. 내 목적만 달성되면 되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자랑스럽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되지 하는 등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성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심지어 기독교 무당들까지도 기성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세는 인생의 한 과정이며 성공은 인생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론 조금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가 곧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희귀한 기적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행한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왜?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종욕 때문에 마귀의 유혹, 그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현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는 이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조물주의 바른 길이 되려니와 그것을 사람의 사욕대로 사용하면 요망자의 사도가 될 것이다. 요망자의 사도가 될 것이다. 다 곧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술에 예속시키려는 음흉한 흉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인용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 중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 왜 11절 말씀에서 내 모든 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즉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싹 뺐어요. 빠졌어요. 왜 생략했을까요? 또한 그 12절에 연속되어지는 말씀이 13절이 있는데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는 말씀을 통째로 제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마귀는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는 말씀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활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혼잡케 하여 영혼을 죽이는 데 악용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다르게 말하여 회방자요 대적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이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왜곡, 변개하는 자들과 이에 동화된 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즉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며 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합니다. 그러면 마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시험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에돔 땅을 둘러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 등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자신들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되니 그때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싹 빌면서 여보 모세 선생이여, 모세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 이미 죽은 자들은 끝났고 뱀에게 물렸으나 아직 살아있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더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출세를 위하여서, 우리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내세우는 이러한 악마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가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11절 이하에서도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한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며 마실 물을 줄 것이며 식물을 줄 것이냐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어서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큰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는 것도 또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짐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방만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정욕이 앞세워질 때는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의심만 가득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정욕에 매여 마귀의 기적 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시험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혹여라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또 마귀의 유혹에 심취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만족이 채워진다면 그것이 좋다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곤고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SBS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죽어가는 딸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면서 방치하여 두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속이는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수 마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귀는 가감하기도 하고 혼잡케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기적이든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자세히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살펴보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인의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